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짝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떠올리고 있나? 태어나긴 했겠지? 네, 반갑습니다. 엠마오 용서 차성진 목사입니다. 자, 오늘 다룰 얘기는요. 예비하신 짝은 정말 있는가 하는 문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특히나 아직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사회초년생들한테 되게 간절한 마음 때문이겠죠. 너무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데 아직 짝을 못 찾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짝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좀 분주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신뢰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러니까 참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 그 마음들이 많이 공감이 가요. 특히나 연애나 결혼을 못한 상태일 때 그런 짝을 꿈꾸게 되고 짝을 바라게 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너무 이해하거든요. 저도 그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연애를 못하는 상태를 뭐 솔로, 모태 솔로 얘기해가지고 보통 희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 맞아 나 솔로야 그러면서 깔깔깔 웃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전 되게 만만한 감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참 되게 비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특히 주변 사람들은 다 연애를 하는데 내 사랑은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참 불쾌하고 외롭고 찝찝해요. 그래서 참 이런 질문을 하는 마음들을 너무 좀 알겠더라고요. 동시에 그런 되게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이야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 생각도 되게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이 이야기를 해야지 하다가 드디어 오늘 하게 됩니다. 자, 예비하신 짝은 정말로 있을까요? 죄송하지만요, 이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짝을 마련해 두었다, 이렇게 다 매칭이 되어 있다, 이런 건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멜로 영화 그런 쪽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사실은 이게 약간 수학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의 성비가 정확히 1대1이 아니죠. 네, 1대1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1대1로 매칭했을 때 어긋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하신 짝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근거도 없는 그런 말이 교회에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느냐.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단 말이죠. 뭐 예비하신 짝을 만났어요. 아니면 예비하신 짝이 있으니 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말들을 왜 많이 쓸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을 추측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된 지식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게 맞아요. 구원에 있어서는 그게 맞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말이 적용될까요? 정말로 기독교인은 모든 게 갖추어지고 나중에 모든 게 완벽하고 다 갖추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자,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예비하신 짝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예비하신 짝이 있으니까 예비하신 집도 있겠네요. 예비하신 직장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대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아니죠. 남들 주택 청약 알아보고 전세 대출 알아보고 할 때 아무것도 안 됐던 사람은 집을 못 얻는 게 맞아요. 남들 토익 준비하고 취업 준비할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비하신 직장이 있겠지. 그래서 면접 보러 가가지고 자 어떻게 그동안 무슨 일을 했나요? 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교회만 다니면서 영어 공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누가 일자리를 주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엔 너무 당연한 원리가 있어요. 준비된 자는 얻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못 얻어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를 보더라도 혹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죠. 예수님도 개미를 보고 그 부지런함을 배워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은 절대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거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그 하나님은 그런 걸 약속하신 적도 없고 또 하나 우리의 게으름을 방종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무런 걱정하지 마. 마음대로 있어도 돼. 다 예비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혹은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워낙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쟁 사회다 보니까 다양한 이유로 경쟁에 밀리거나 혹은 운이 없거나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그런 완벽한 삶, 아까 얘기했던 뭐 짝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못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우리한테 보장된 삶이 아니라는 거. 무조건 다 준비하셨을 거야, 뭐 갖추어 주셨을 거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예배하신 짝 이런 말들이 유행하게 된 것이 아닐까.
자, 그 다음에 그런 말들이 유행하게 된 두 번째 원인은 뭐라 생각하냐면은,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젊은 나를 빼앗고자 하는 교회의 술수.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결혼하고 연애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좀 열심히 모은다든가, 아니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좀 사람을 만나려고 좀 고민한다든가.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런데 시간을 못 뺏는 거죠. 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왜 그 예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다 시간 쏟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 돈 다 교회에 가져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젊은 날과 그 노동력을 빼앗을 때 많이 쓰는 말이죠. 자, 근데 만약에 이 말대로라면은 그 교회 하고 싶은 말, 그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예배하셨을 텐데 뭐하러 그 사람들의 돈이 필요하고 뭐하러 그 노동력이 필요해? 없어도 할 수 있겠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교회에서 착하고 순하신 분들이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래, 정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다 예배 주실 건가 봐. 그래가지고 교회에 시간 다 보내고 사람을 만날 준비, 노력, 어떤 기회도 안 가진 채 있다가 노천에 노천 같은 친구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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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봤어요. 특히 각 기도원 가면은 잘 찾아볼 수 있어요. 막 거의 일주일에 6일 하루에 몇 시간을 계속 피아노 반주로만 봉사해서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목사님이 맨날 그런 말로 꼬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으니까 정말로 멋있는 짝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거다. 나이가 30 중반, 후반, 40 막 가. 나중 목사님이 교묘하게 말을 바꾸지. 우리 누구누구 자매는 하나님께 충성하느라 결혼도 포기하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클 거라고. 갑자기 얘기가 옮겨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이렇게 속으신 경우도 정말 많다 보니까 이런 말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거라기보다도 그냥 여러분의 노동력과 시간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이런 말이 많이 유행했는지. 그 사람들한테는 성공을 포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말은 신화가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막 와서 어떻게 성공하게 됐어요? 그 원인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을 얘기할 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뻥을 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이미 성공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한 말은 다 되게 힘있게 들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성공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한다기보다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규모 있는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교회요? 저희는 뭐 일단은 위치 자체가 잘 될 수밖에 없었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였고 애초에 여기 종교 부지가 누가 깃발 꽂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된 거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봤어요? 아니에요. 다 굉장히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여요. 제가 이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뭐가 어쩌고. 왜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어차피 다 믿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멋있고 그럴듯한 말들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히 자기 객관화를 하기보다도 그냥 멋있어 보이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비하신 짝이란 말도 이런 욕심 혹은 이런 명예욕이 좀 포함된 말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 결혼에 성공했어. 내가 어떻게 결혼에 성공하게 됐을까를 가만 돌아보았을 때 이거를 성경적으로 혹은 정말 객관적으로 면밀히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뭔가 지금의 성공을 더 멋있게 만들어줄 그럴듯한 단어를 막 떠올리는 거야. 나는 아무래도 예비하신 짝을 만난 것 같아.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셔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만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더 말이 멋있어 보여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이혼한 커플을 세 커플을 봤어요. 그거 아니에요. 자, 이런 말을 자꾸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혹여 좀 결혼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적용되지 않은 건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그분들한테는 예비하심이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기에 더 예뻐서? 좋아서? 아니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 또한 좀 결혼을 성공한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 정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말 열심히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도 없고 정말 뭐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했더니 남편의 외삼촌이 개차반인 거야. 툭 하면 집에 와서 조카 문 열어봐 쾅쾅쾅 돈 좀 빌려줘. 한 3일에 한 번로 그런 꼴을 해요. 결혼 생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겠어요? 그냥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다행히도 친척 중에 트롤도 없고 이 사람의 뭐 안 좋은 과거도 없었고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운이 좋았던 선택을 한 거지 여기다가 이 이상의 것을 우리가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이 되게 신앙적이지 않게 들리시나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예쁘게 포장하는 거, 저는 그게 더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이라고 봐요. 저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말을 교회에서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피해자들이 발생해요.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간에 쓰면 괜찮아. 그러니까 부부 서로 앉아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하신 사람인가 봐. 당신도 나한테 예배하신 짝인가 봐. 맞아. 그러니까 우리 절대 뭐 안 좋은 일 있어도 헤어지지 말고 예배하심을 믿고 끝까지 함께하자. 요렇게 활용하면 이걸 누가 뭐라 그래. 너무너무 좋지. 근데 공동체 안에서 쓰면요 피해자들이 발생해요. 어떤 피해자들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로 결혼을 못한 사람들. 저 친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왜 나한테는 예비하심이 없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얼마나 비참해. 연애를 못하는 것도 되게 마음 아프고 서러운데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지 못했던 결론까지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다음에 결혼했으나 좀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끝맺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 또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막 지들끼리 옆에서 꽁냥꽁냥거리고 있어. 예비하신 짝을 만났네, 오빠를 만났네 이러고 있으면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짝을 찾아야 할 사람들. 이제 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애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 믿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셨군요. 내가 움직이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군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피해도 생기냐면 이런 사람들이 연애를 했어요. 근데 좀 뒤틀리는 부분을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이 뒤틀림을 잘 조화롭게 바꿀까? 어떻게 대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예비하신 짝이 아니라 그런가? 예배하신 짝을 하면 이렇게 안 맞을 리가 없어. 나는 그 더 원을 찾아서 떠날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만남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완벽하게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누구랑 맞춰가느냐 그 차이인 거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짝을 찾고 계신다면요. 첫 번째, 열심히 찾으셔야 됩니다. 네, 답이 없어요. 열심히 찾으시고 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날 용기도 좀 내보시고 아니면 만났을 때 좀 이렇게 고백하는 용기도 내보시고 아니면 고백 전에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연애 기술 아니면 말하는 법 혹은 자기 매력을 키우는 거 분명히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노력을 안 하고도 운 좋게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안 했을 때는 확실히 확률이 낮아지고 노력을 했을 때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기 때문에 분명히 짝을 찾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그 다음에 저한테 어떤 사람이 합한 사람인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계명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긋나는 선택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누구 남자를 뺏고 누구 여자 뺏고 이건 안 되겠죠. 이건 이웃 사랑에 어긋나니까.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모든 선택이 허하고요. 그 중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 중에 좋은 선택도 아쉬운 선택도 있을 수 있겠죠. 워낙 죄가 넘치는 상황이다 보니 되게 예기치도 못한 어떤 시련과 아픔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실패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고백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짝을 찾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아직 짝을 못 찾으신 분들은 열심히 찾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좀 더 개발하면서 확률을 더 높여보시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함부로 까불지 말고 그쵸?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 얘기하기. 그냥 운이 좋아서 결혼했고 그런 만큼 이 사람이 더더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딱 허락된 부분이겠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